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 살아가면서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아버지 악의 권세에 빠져들고 교회는 비어져 가고 믿는 사람들의 수는 날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주님의 말씀을 아주 진정성이 있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대의 복음의 말씀이 올바로 증거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각 교회마다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이뤄주시어서 교회가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성도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기쁨이 이 땅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흩어지거나 아버지 세상에 있을지라도 빛과 향기 노릇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부족한 종들도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쪼개고 우리 심령에 박혀져서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레마의 역사로 도와주시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도 말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오늘 참 우리 선교사님도 안 계시면 어떻게 우리 집사람 말처럼 이 교회가 예배가 하나님께 올바로 올려질까에 따라서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또 출타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무사히 잘 시간을 갖다 잘 보내고 돌아와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 우리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나라를 너희는 가장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두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와 영주고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함께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주제를 인생의 분기점에 서서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갈림길에 설 때면 있습니다. 그런데 갈림길에 서다가 잘못된 길은 돌아가면 되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인생의 분기점에서 선택할 때 돌아갈 수 없는 땅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한 길이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이 분명히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그 선택한 것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신명기 4장 말씀은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서 이 요단강을 갖다 넘어서 가나안 그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아주 애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난 40년 동안에 이끌어온 1세대는 죽고 2세대를 향한 이 아비의 심정으로 토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 신명기 4절을 보면서 이 모세의 쓰라린 마음, 이제 내가 여기까지 너희들을 인도했어. 그런데 이제 저 건너편 가나안 땅은 내가 못 들어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내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너희에게 말할 것이니 잘 들어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세대 너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잊지 말고, 너희 조상 1세대들이 광야에서 어떤 벌로 통하여서 그 땅에서 광야에서 죽었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는 가나안 땅들아서 제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 행하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을 얻을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계명을 밝게 말씀해 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쉐마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꽂혀져서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된 말씀이 되기를 저도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갖다 여러분에게 쉽게 풀이해주기 원해서 이야기적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으로 돌아가서 이 모세가 제발 너희 열조들이 행한 잘못을 갖다가 따라 행하지 말고, 그 이전에 신명기부터 1장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해서 그 가데스 바네까지 왔을 때 그들이 어떠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1세대는 죽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 있다는 것이지. 이때가 언제냐면은 출애굽하고 40년 되던 해 11월 달 첫째 날에 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전에 내가 너희들을 이를 갖다 상기할 것이니 잘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 열족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땅을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땅이 어디냐 이것을 알아야겠지.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 거기에 가면은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테스까지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가나안 땅이 아니네? 오늘날 이스라엘이 아니네? 지금의 레바논이면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큰 강 유브라데스 강까지 줬다면 그게 어디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의 집입니다. 갈대 우르 메소포타미아고 구약의 바벨론 땅입니다. 현재 이라크라는 거지. 자, 그렇다면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향하시고 약속하신 땅은 현재 이라크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약속하신 땅 아모리 족속을 쳤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가나안 전체의 땅을 점령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심지어 그 땅을 제대로 점령하지 못하니까 레바논과 그 하나님의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신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지도상으로 보면 이 큰 강 유브라데스 강이 바벨론 지역인데 초승달과 같이 생겨서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점령하지 못했던 것은 왜 그랬을까? 이것은 우리가 훗날에 알고 알 수가 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 근데 광야 40년 동안에 유목 생활하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장막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도심이 형성이 됐네. 성읍이 생기고 집이 있고 문화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고서 정신을 잃어버렸어. 그들의 여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호화롭기가 그지없고, 그들의 바알에 그든 우상의 숭배에 빠져들었던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혼음하고
죄악 속에 빠졌더니 이 이스라엘의 이 세대가 들어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들의 문화에 빠져듦으로 인해서 한 지역적인 어떤 제한적인 지역만 받았지 전체를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니들이 내 말대로 저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차 저들이 너희 허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 허리에 가시가 오늘날까지 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땅을 갖다가 다 취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불순종. 그러면서 모세가 말하기를 그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네 조상들이 가데스반에 여기까지 와가지고서 이제 아모리 족속을 치러 올라갈 때 너희 조상들이 말하기를 그러지 말고 우리가 먼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땅의 지형과 모든 환경을 안 다음에 우리가 올라가서 칩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모세가 그들의 말을 갖다 옳게 여겨서 그러자 그럼. 그래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지요. 40일 정탐하고 온 그들의 하는 말이 곧 이렇습니다. 10사람은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우리가 가보니까 그들은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이고 성읍은 높고 아주 장대하고 강하여서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따라서 이들이 어떻게 불평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와서 아모리 족속에 죽게 하시는가 통곡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겁니다. 이야, 나 이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통일을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까지 보내서 그 참된 아낙 자손에게 우리가 죽게 하려 하느냐 통곡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10명과 달리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너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으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상황은 똑같아요. 보여지는 현상은 똑같았어. 그런데 10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이고 2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이었어. 그런데 10사람이 본 것이 정확하게 봤다는 겁니다. 현실을 똑바로 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갖다가 진노하시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을까? 왠지 아십니까? 세상적인 판단의 기준은 두렵고 무서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현상의 그 뒤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의결은 무엇으로 의결이 되지? 그렇죠. 5개겠죠. 오늘 그럼 10사람이 맞습니까? 그렇죠? 나는 이 말씀 속에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인 판단으로 지금 대통령과 미국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뽑고 한국의 국회의원 뽑을 때 우리가 투표해서 선거에서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지요. 그런데 저들이 다수의 의견이 맞았다면 잘못 뽑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뽑아놓고 왜 탄핵을 시키냐 이 말이죠. 왜 뽑아놓고서 우리가 다음에는 저 당을 안 뽑을 거야? 왜 그렇게 후회할까요? 잘못 뽑았다는 거야.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기준은 잘못 뽑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이 아닐지라도 진리는 비록 소수가 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면 그 말씀이 맞다는 것이지요. 아멘. 따라서 오늘날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분기점에 서 있을 때 무엇을 택할 것인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할 때는 세상적인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에 따라 행할 때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맞다. 그들은 안악 자손이요, 장대, 성읍은 크고 높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히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믿음으로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그 불평을 갖다 말하는 것을 보고서 모세의 마음이 속이 상해서 녹아버립니다. 모세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어찌하여서 너희들은 마음이 패역하고 완악하여서 너희 하나님을 잊어버리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 갖다 품 안에 안고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느냐? 마치 독수리가 가슴에 새끼를 품고 날아서 그 안전지대로 옮긴 것처럼 너희를 인도하였거니와 너희가 어찌하여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느냐? 그가 너희를 앞서서 너희들이 정착할 곳을 갖다 예정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도 밤에는 불기도 인도하셨거니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잊고 있느냐 탄식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모세의 마음을 읽으면서 참 아비의 마음이에요. 이게 나는 여기서 우리 생활을 보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기적을 봤어요. 하나님의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조금만 인생의 시험만 들면 그냥 하나님 떠나서 세상의 멋대로 살면서 내 생각 내 멋대로 살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어디서 부인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은 부자만, 그 악한 사람들만 잘 살게 해주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이렇게 형편없이 광야 같은 인생길 같은 살게 하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 나를 빠지게 하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봅시다.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과연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우리가 아니냐 이 말이지. 내가 이 말씀 속에 깨닫는 것이 이 이스라엘이 우리라는 거야. 자, 그런데 잘 보셔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기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성령 세례했다고 순간에 변화받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들은 봤어요. 10가지 재앙 봤지, 홍해 갈라졌지, 하나님 갖가지 역사를 봤는데 본 것은 사람 바꾸지 않는다는 거야. 아멘. 사람이 변하는 것은 본 것으로 내가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모세가 그 불타는 가지떨기 나무에서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갖다 완전히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갖다 잘라버리고 수술시키고 죄의 근원을 뿌리를 뽑아버리고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업앤다운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는 내 안에 성령을 갖다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내가 체험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는 것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영이 나와 함께 동행하실 때 신앙은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러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갖다 모리아산에서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 지나서 이제는 이 지나갈 때 아모리 족속을 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대단히 재미있는 게 나타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나가야 될 땅이 있었는데 에서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그 다음에 시온의 그 땅을 지나야 됩니다. 바산의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올라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너희가 이제 에서의 동족 땅을 지나갈 때 그들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그 땅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있고 금지하신 땅이 있구나. 에서는 누군가요? 이삭의 장자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야곱의 형입니다. 야곱의 형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나서 이 에사가 슬픔 가운데 통곡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한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축복하시 그 땅 건들지 말아 했으니 그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 때까지 500~60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에사의 땅을 지켜줬다는 겁니다. 아멘. 그뿐 아니라 롯의 자손의 땅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말하기를 롯의 자손의 땅에 들어갈 때 너희는 그 땅도 건들지 마. 그것은 내가 롯의 자손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 아모리 족속과 그 다음에 바산의 땅은 사정없이 쳐서 그것을 너희 땅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있구나. 금지하는 땅이 있구나. 심지어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 땅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에서에게 준 땅, 롯에게 준 땅으로 가문 대대로 지켜주시는 땅이 되길 축원합니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혈통이 된 약속의 자손은 하나님이 대대로 가문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욥기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귀에게 그 욥의 가정을 갖다 건들지 말지니라. 내가 그 땅을 갖다 울타리 삼았느니라. 이 울타리가 우리 가문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민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늘날 여러분이 잘 믿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여러분의 자녀들 대대손손이 하나님이 보호막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 신앙의 충성과 나를 섬기는 그 믿음에 따라서 가문 대대로 몇백 년이 흘러도 내가 네 가문은 지켜줄 거야. 마귀로부터 심지어 믿는 사람들 것 이 가문은 건들지 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너희는 에서의 땅을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면 돈을 주고 일용할 양식을 사먹고 돈을 주고 물을 갖다 사먹으라는 것입니다. 거저 뺏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 출애굽하면서 서둘러 도망 나왔는데 어디서 났을까? 그리고 광야에서 무슨 돈이 필요했을까? 이 질문 없었어요? 나는 성경을 보다가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날 서둘러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금과 은 폐물을 다 거둬가지고 광야로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나는 말씀을 보면서 왜 광야에서 이 은과 금 폐물이 필요했을까? 돈이 왜 필요했을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먹여주시지, 입혀주시지,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지, 신발도 40년 동안 닳지 않았다 했는데 왜 돈이 필요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나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벽마다 주시는 이슬처럼 내리는 만나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도 주셨지만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에 가는 곳도 광야마다 살던 거주민들이 있었다는 것이지. 미디안 족속이 있었지, 베두인이 있었지, 아모리 족속이 있었지, 모압 족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는 형성되었었다는 것이지.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땅을 지날 때 그 한 곳에서 수십 년, 몇십 년, 때로는 몇 년 동안 살았을 때 그들의 문화가 그들에게 때로는 물물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성경학자가 말씀하는 것은 제가 성경 보면서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조심스럽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과 금 폐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지 말고 돈을 주고 물물 교환하라는 것이죠. 그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적당히 때때로 기본적인 것뿐 아니라 그들의 앞서서 필요한 것이 광야에서 무엇이 있을 거 아시고 예비하신 세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세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이 인생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하시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갖다 믿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에서의 땅을 지나서 모압 평지로 들어와서 암몬 족속 곧 롯의 자손의 땅을 갖다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세로 시내까지 오는 기간이 솔직히 말하면 잠깐 보여주시겠습니다, 장목사모님? 그 거리가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예. 이것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쉬울 겁니다.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로 시내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접경 지대입니다. 저 강을 지나기까지 사실 거리는 80마일밖에 안 돼요. 직선거리가. 따라서 사람이 쉬면서 걸어도 열흘 거리밖에 안 돼. 우리가 운전을 하면 1시간 반밖에 안 걸리는 거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로 시내가까지 38년 걸렸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또 원망했던 그 대가를 갖다 하루를 갖다가 연수로 따져서 4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되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때 하나님께서 1세대 너희는 여기서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2세대는 건너갈 것이라. 그러면서 이 거리가 아까 말씀 이 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에서 필라델피아 정확히 80마일입니다. 서울에서 대전 못 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지. 이해되시나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모압 평지에 사는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갖다 원하시고 무엇을 택하실 것입니까?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 날을 가르쳐 주면서 너희가 전 네 조상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느니라. 자, 4장 본절로 돌아갑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이 세대 너희들아, 이제 너희 조상들의 잘못을 갖다 범하지 말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처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규례대로 따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너희가 점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4장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너희가 가면은 이전에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바알볼의 사건을 기억하고 똑같은 일을 갖다가 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알볼이 뭔가요? 이것이죠. 볼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바알은 우상과 이방 신의 이름이죠. 이것을 알기 원하면 민수기 25장으로 돌아가면 이때 사건이 나타나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마지막 설교하면서 이세들에게 이 사건을 갖다가 중요시하는 것은 이 사건대로 기억하고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것이죠. 민수기 25장에 돌아가면 1장 5절에 이스라엘 민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를 지나니까 다른 족속들과 교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들과 동침하기 시작하고 혼음하면서 이 모압의 여성들이 이스라엘 남성들 갖다가 꼬이니 그들이 모압의 신 바알에게 가서 절을 하고 그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것을 바라보신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인생 살면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질투는 사랑을 나누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사랑을 남에게 뺏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사랑하고 주야로 살펴줬는데 이 백성이 다른 이방 여인들과 혼음하고도 또 그들에게 신에게 절하니까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가 풀리지 않았는데 그때 마침 시므리와 이 모압 족속의 여자가 장막으로 들어서 하나를 엉켜있을 때 그것을 바라본 아론의 손자 비누아스가 그것을 바라보고 분노하여서 창을 들고 장막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함께 엉켜있는 남녀를 갖다가 배를 찔러서 꿰뚫었다고 합니다. 아주 꿰뚫어버렸어. 그때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는 것이죠. 아멘.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과 혼음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때 진노하신 사건을 오늘 4장 3절에 말하면서 그때 그 편에 섰던 사람들은 24,000명 다 죽었지만 그 당시 여호와 편에 섰던 너희가 오늘날까지 생존하였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너희가 양다리 걸치고
세상을 따라가면 너희가 죽을 것이지만 너희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편에 따르면 너희는 생존할 것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이 지음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는 것이지. 그래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는 세상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간절히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잊지 마라. 지난 날을 회상해봐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니라. 따라서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네 조상들과 같이 패역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들어가서 말씀과 법대로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입니다. 정리합니다. 세 가지지요. 인생의 분기점에 섰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데스 바냐에 분명한 분기점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갈림길이 아닙니다.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천국과 지옥이 될 수가 있고요.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런 갈림길에서 선택할 수가 있을 때 믿음이냐 세상이냐. 이사 갈 때도 그렇죠. 기도하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떠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가데스 분기점에 섰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지 세상적 판단과 기준에 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세상 살아가면서 가데스 분기점, 가데스 바냐 분기점에 섰을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보이는 것에 선택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의 믿음이 자손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죽도록 충성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 출애굽까지 500~600년 사이에 에서의 가문을 지켜줬던 것처럼, 건들지 마, 롯의 지파를 지켜줬던 것처럼 우리 가문 대대로 여러분의 자손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적당히 세상을 갖다 한 달에 걸치고 양다리 걸치면서 나를 갖다 기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말하기를 너희가 언제까지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의 하나님 바알을 섬겨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면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 보면은 아주 악하면서도 욕심쟁이면서도 장수하고 오래 살고 잘 사는 사람들 보면서 마음의 시험을 받을 때가 있지만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지요. 네가 지금 비록 어렵고 공고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네 믿음에 따라서, 네 영혼의 충만함에 따라서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도 축복할 수가 있느니라. 아멘. 이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종이 진리를 잘 선포하기 원하였지만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여서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음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자리에 함께 귀한 믿음의 종들에게 저들에게 음성대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서 붙잡고 오늘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되어서 저들의 가정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지난 날에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비록 아버지 하나님 적은 무리가 주 앞에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와 눈물과 감사와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두드려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떠나가는 이스라엘 2세대를 바라보면서 눈물 뿌려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이 힐링기를 섬기는 이 부족한 종을 똑같은 마음으로 섬기게 도와주셔서 차세대를 살리는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비록 미약하지만 넘어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때 우리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출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또 저 멀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아버지 녹음을 위해서 보내주신 어떤 장로님의 손길과 또 값을 끼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이 물질에 축복하여 주시고, 10의 1조와 감사와 영광을 받아 올려드릴 때 거룩한 금쟁반의 분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어서 이 민성에서 힘들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니, 이 자리에 고 계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또 먼 곳에 출타 중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와 선교지마다 전쟁터마다 죽어가는 수많은 젊은 영혼들과 하나님 말세 이 고통받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